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곳에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너무 춥죠? 알래스카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교회 왔다가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견뎌서 뼛속부터 막 추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일찍 집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또 춥기 때문에 감기 드신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힘들고 추운데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이 종들과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은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시작한 게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안타까운 점들은 끝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의도적으로 잊고 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완전히 정죄를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을 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상급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세월이 유수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기억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어른들의 말이 자꾸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면 나이를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쉽게 지나갔던 말들이 요즘은 피부에 와서 또 우리의 삶 속의 깊은 곳에 와서 자꾸 메아리를 치는 말들이 됩니다. 2015년을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다른 질문. 2014년을 후회 없이 지내셨습니까? 이것도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답은 주여 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 시작도 못하고 아마 우리가 계획했던 그걸 풀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곳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과 그러한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어쨌든 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아버지가 3 아들들과 이렇게 함께 4명의 부자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파이어플레이스에 앉아 있다가 서로를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정말 너무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재능도 생각지도 못하고 제 기회를 잘못 타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잃어버린 돈은 내가 너를 도와서 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둘째 아들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서 많은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거의 반 이상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오해를 다 풀어주고 내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오해를 풀어주마. 내 셋째 아들이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게도 무슨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줄 길이 없다. 시간을 허비한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세월은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탈무드에서만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세월 정말 후회 막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그 후회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후회가 많은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25장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5년? 아마 그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최소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세월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돈을 가지고 100% 이윤을 만들 정도의 비즈니스를 했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달란트는 현대 돈으로 얘기한다면 150만 불입니다. 그럼 5달란트면 얼마일까요? 750만 불을 받게 됐어요. 750만 불을 투자해서 750만 불을 벌으려면 이건 1, 2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적어도 10년을 자기 소유를 맡겨놓은 것이어요. 남아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종들을 택해서 많은 종들을 그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재능대로 15절부터 주는 그들의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그들에게 재물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돈을 잘 벌지? 그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과 또 말을 잘하는 재능, 돈을 잘 버는 재능, 많은 재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에 맞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재능이 왜 주어졌는지를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구나. 내게는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명의 종을 택하셔서 그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750만 불의 돈, 한 사람에게는 300만 불의 돈을, 한 사람은 150만 불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맡기고 그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 20절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750만 불을 제게 맡겼는데 제가 750만 불을 더 벌어서 1500만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인에게는 이문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착한 성품, 순종했냐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충성했냐는 것이에요. 똑똑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재능이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돈을 이렇게 벌었니?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희들 둘이 짠 거야? 아니 5달란트 너도 5달란트 좀 남기지 그랬어. 아니 뭘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15절을 보면 달란트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주인이 16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부지런히 가서 그대로 하고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시간과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은 것, 최선을 다한 것, 최선의 결과를 맺은 삶을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충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충성 이전에 착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데 성품은 굉장히 악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성품이 악해요. 모든 일에 많은 결과를 얻는데 잔머리를 굴려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 앞에는 반드시 착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동일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습니다. 착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완고할 수 없습니다. 완악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착함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착함이 최고의 성품이고 최고의 재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들어서 변명합니다.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낭비하는 사람은 돈도 시간도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가 짧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가 깁니다. 한 2시,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좀 있으면 해지는 거 보는 것이에요. 하루를 길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절약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적은 시간과 돈이라도 보람차게 살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그 변명들을 보면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지런한 사람은 1시간 동안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요즘은 이제 뱅크도 잘 안 갑니다. 뭐 인터넷 뱅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은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줄 서 있는 그 짧은 시간, 2분, 3분, 어떤 때는 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1년에 책을 6권을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외국어를 배우고 또 단어를 외우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 우리의 삶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특징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작은 거에서 맥시마이즈 하는 것, 최선의 것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출판사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에겐 절대로 글을 부탁하지 마라.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다. 부지런히 분주하게 살다가
팔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지. 아니 가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잡기에 능한 사람은 본질이 변질됩니다. 그 사람은 비즈니스를 잃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둑 두는 걸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칠 수 있죠. 마이어들하고 골프를 칠 수 있죠. 그러나 골프 치는 것에 자기의 정신을 다 쏟아내서 자기의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잡기 때문에 많은 것이 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가는 여가로 끝내야 합니다. 잡기가 인생의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충성된 것은 자기의 부르심에 최선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종이 100% 임무를 남겼을 때 세 번째 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만 불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놀았습니다. 킬링, 웨이스트, 시간을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올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365일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직분자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게으른 자기 때문에 23시간, 17시간으로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7일, 한 달, 12달, 365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100%의 이문을 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한 가운데서 성경을 4독, 5독, 10독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전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마켓에서, 직장에서, 구석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물건을 사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인생의 100%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지금 2014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3일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타인을 섬기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삶을 살아니까, 아니면 나의 이문,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야망, 나의 내면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지붕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파고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한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숨을 담게 하며 그 담을 서로 짓밟히게 할 것이니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곡을 돌리지 못하여 진료와 황력이 날 것이니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도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많은 축복과 단란함을 주셨습니다. 이웃 세상보다 지극히 약한 유목민 천대받는 하필이라고 하는 아주 하층 소외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맺었던 열매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공의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더러움과 추함과 음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 방 끝내고 정리하겠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때리지도 못해요. 그냥 그저 눈물 흘리면서 애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식이요.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크면 소리도 못 지릅니다. 정말 부모가 화났을 때는 야 이놈아 하고 소리 질 때가 그건 진짜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난 건 눈물밖에 안 나요. 어째서 저렇게 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에게 내가 더 어떻게 더 해주랴. 너희들의 삶에는 내가 한 거에 의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온갖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준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쭉 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정말 살맛없는 인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살맛을 내고 짠맛을 내고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냈어야 합니다. 평강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란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대충이라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은혜스럽게 하죠.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스럽게 살자는 건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은혜스럽게 살자는 건 법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은혜스럽게 살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자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교회에서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을 보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세 번째 종을 보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축냈습니까?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정직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밖에 던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기에 정죄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주인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마음 안에 그런 것이 하나님,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그 임은 똑똑 따먹는 그런 악덕업주 아닙니까? 일은 우리가 합니다. 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벌어준 돈으로 주인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노사 문제가 뭘까요? 사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임은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동자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앉으나 서나 비즈니스 생각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주인은 24시간 일합니다. 주인은 그 가게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갈지 자면서도 비전과 꿈을 생각하는 사람들. 근무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종은 오해하는 것이죠. 일은 우리가 다 합니다. 당신은 그저 앉아 쉬면서 우리의 임무를 착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이문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로 100% 남긴 자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는 700만 불의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주인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너희들의 그릇을 키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5달란트가 아닌 앞으로 10달란트, 20달란트, 1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5달란트 750만 불을 가지고 750만 불을 더해서 1500만 불을 가져온 사람에게 주님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충성 때문에 내 삶이 확장되고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악한 종은 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에게 엄청난 갑부가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죽기 전에 자선단체한테 기부할까.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좀 누가 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하나 있으면 내가 양자로 삼고 싶다.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하루는 여보게 정말 자네가 찾고 있는 그런 소망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내가 하나 찾았네. 그래서 사무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찾아온다 보니까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머니 그 서랍을 딱 열고 그 자리에서 10,000불을 캐시를 꺼냈어요. 얼마인데? 10,000불을 50만 불 주고 1년 아무 조건도 없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1년 10만 불을 쥐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선 룰루루 하려고 놀았어요. 그리고서 만나자고 하는 날 일주일 전에 은행에 가서 그 10만 불과 함께 그 많은 이자를 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서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반가워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래 내가 너에게 준 10,000불은 어떻게 사용했던가. 그저 이 젊은 청년이 가방을 탁 열면서
제게 맡기셨던 만불과 함께 이자를 이렇게 은행에서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 만불을 그 사장이 돈 만불을 그 청년 얼굴에다 확 던졌습니다. 나도 돈 만불을 은행에 넣을 줄 알고 이자 받을 줄 아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만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불을 묻혀둔 자네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네. 필요하다면 이 돈을 다 가져가게 라고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달란트를 반드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발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더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시오.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로 사람들을 사십시오. 재물로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재물로 선교지를 다녀오세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으면 연약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세요. 그들의 옷이라도 한번 빨아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 잘 경영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 잃은 청직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 원하네. 2절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을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을 받기 원하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죄송했던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올해 2014년 정말 기도하신 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것을 거뒀기보다는 많은 것에 축소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줄어들고 정말 모든 방면에서 재정과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위축됐던 한 해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회들을 선용했는가?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2014년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계획, 그리고 2014년 1월 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발걸음을 옮겼나? 하나님께 이런 거 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것을 손대진 않았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감사할 것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최선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후회 많은 한 해를 또 살아들이면 안 됩니다. 2015년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한 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말씀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두루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해를 더 도와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벌써 2014년을 주 앞에 회개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걸 하겠다고 수많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해드릴 테니 이런 거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도 많지만, 응답도 많았지만, 하나님 응답되지 않았던, 또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주 앞에 소원하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게 하시고 헌신하여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경영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